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를 열어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참 예배자의 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송을 받아주시옵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는 작은 시련에도 불편하였고 말 한마디에도 분노하였고 큰 축복이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너무나도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잘 아시는 주님, 연약한 저희들의 허물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여정에 올 한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믿고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영향력 있는 나라 6위에 올라섰다는 소식에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복음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영광과 치욕의 모습이 반복되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는 모든 국민들이 되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정치 지도자들을 비롯한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코로나가 하루속히 소멸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어 경제가 안정되고 세계 평화와 남북 간의 안정적인 질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시민교회는 물론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와 인재 양성을 통해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밝고 깨끗한 주님의 나라 세워지는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로 시작되는 올 한 해 목사님께서 계획하신 목회 일정을 성령님 간섭하여 주셔서 52주 마무리할 때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친 저희의 심령 위로받게 하시고 상처받은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고 꽉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 공동체가 후원하는 교회와 기관, 선교사님들을 사랑과 중보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서양선 목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저희들 심령 새로워지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과 가정과 자녀 위에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돕는 손길들과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헌신과 찬양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2023년도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며 순종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한 해 되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86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실 때요, 밝은 미소로, 멋있는 미소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 표로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자꾸 웃는 연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웃을 때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웃는데 근육이 이상하다, 표정이 좀 이상하다면 평상시에 잘 안 웃은 거죠. 교회에서 많이 웃으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그 힘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싸우지 마시고, 직장에 가서 다투지 마시고, 가정에 가서 웃으셔야 돼요. 여기서 은혜 받고 힘 얻고 웃는 연습하시고 집에 가서 좀 이렇게 웃어주세요. 직장에 가서도요, 마음껏 웃어주세요. 학교에 가서도 웃어주세요. 처음 한두 번은 저 사람 왜 그러나 그럴지 모르지만 항상 웃으면요, 이 웃음에는 향기가 있어요. 향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렇게 아름답게 꽃필 줄로 믿습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이다,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이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생김새가 비슷하잖아요. 유럽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대부분의 유럽인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를 일컬어서 중국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중국 사람이냐. 왜냐하면 중국 사람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말해보면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 알잖아요. 말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데 언어의 내용도 다르지만 사실 한국 사람끼리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짧게 얘기할 땐 잘 모르지만 좀 길게 얘기한다든지 또 여러 번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성격도 알게 되고 기질도 알게 되고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고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인생관과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도 알게 돼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른 때는 잠잠한데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흥분합니다. 얼마나 흥분하는지 몰라요. 또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야구. 제가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 전에는 뭐 테니스 또 탁구 이런 거 좋아하고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배드민턴에 꽂혔어요. 배드민턴이 최고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겨울에도 추울 때도 그 실내에 가서 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 만나면요, 음식 얘기 얼마나 정말 신나 사는지 몰라요. 어디 가보니까 그 집 정말 맛있더라, 맛집이더라. 그러면서 또 맛집을 곳곳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건강에 관심이 많죠. 건강. 그래서 건강에 관련된 내용을 하면 아주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는 지식 총동원해가지고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관심사는 뭘까요? 뭐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손주들에 꽂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어요. 특별히 첫 번째 손주들이 그냥 웃기라도 해보세요. 그냥 사사 녹습니다. 녹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누가 보여달라고도 안 하는데 그냥 막 보여주면서 자랑하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다른 집 아이도 다 말하는데 자기 손주만 아주 특별하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관심이에요, 관심.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말로 표현되어 나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다 좋은 거예요. 귀한 거지요. 그런데 내가 1시간을 말하는데 10번 만나서 말하는데 1년 동안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는데 내 말을 통해서 복음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예수님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어찌 보면 내 삶 속에서 저기 뒷전에 밀려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은 기승전 운동, 기승전 음식, 기승전 여행, 기승전 손주, 자기가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관심이 있는 것, 그것을 말하게 돼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그거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두 번은 모르지만 10분, 20분 잠깐 만나서 얘기할 때는 모르지만 1시간, 1시간만, 2시간 만나서 얘기하는데도 전혀 복음의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다. 예수님 이야기 한마디 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그렇게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복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꼭 말을 통해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말이 매개체가 되지만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 얘기 한마디 안 하고 예수님 얘기 한마디 안 하고 늘 얼굴에는 웃음기를 잃어버리고 인상 쓰면서 세상 근심 다 자기가 짊어진 양 그렇게 다닌다. 그러면 정말 그게 예수 믿는 것일까요? 뭐 잠깐 어떤 큰 문제에 직면해서 잠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 달 내내, 1년 내내 복음 내 이야기를 입으로도 안 하고 나의 삶으로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복음의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하지요. 누가는 원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누가의 관심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의사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관찰력 있게 예수님의 생애를 관찰하고 자세히 기록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또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로마 황제의 조카였다고 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이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리스도인, 그러나 그 당시에 참 박해가 많고 힘들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마 가명을 썼을 것이다. 그러나 로마의 그 제국 가운데 고위 직책을 맡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찌됐든 누가는 지금 자기가 품고 있는 복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데오빌로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데오빌로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자,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성장해 가서 열방에까지 흩어지는 그 과정을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관심과 그 초점이 복음과 예수님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초미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늘 선포하셨어요. 공생애 처음 시작할 때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 첫마디 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처음으로 하는 말,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는 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중심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40일 동안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 내용이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누가의 관심이 복음과 예수님이었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의 관심도 복음,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가고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좀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데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장소를 떠나지 말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견디시고 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아주 시퍼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곳곳에 판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불안한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좀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만
팬데믹 3년 과정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꼭 뭐 교회에 가야 되나? 그냥 집에서 나 혼자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고 연약한 사람들, 허물 많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도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연약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공동체는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점점점 떠나갑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성경을 읽어보세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떠나라고 말씀하는 적이 없어요.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복음은, 생명의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4장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 열방에, 만방에 그렇게 전파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또 이것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면 복음은 내가 현재 머물고 있는 그 장소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 삶이나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도 두지 않고 좀 생각하지 않으면서 저기 멀리서부터 뭐 세계 평화를 외치고 아주 거대한 구호를 외쳐요.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복음은, 생명력은 나의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않는 것,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 신앙 공동체에 머무르는 것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지만 40일 후에 한나라 승천하시거든요. 40일 후에 승천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이제 제자들은 허전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보내주실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예,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방향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성전 안에 머물면서, 예배당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기다려야 돼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능력 있게, 힘 있게 그렇게 살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었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다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기다리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잘 기다리고 싶어 하지 않죠.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내일 거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연의 이치를 봐도 그런 일이 없어요. 다 시간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도 물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에 따라서 좀 더 은혜를 빨리 받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다리려고 하지 않아요.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해버립니다. 그 자리를 또 떠나버려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은혜 받는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예배드리는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말고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의 그러한 믿음이 확신이 있을 때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요. 내 힘만으로, 내 열심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 드리는 질문을 보면 좀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 본문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예수님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뭔지 말해봐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시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해 주시는데 우리나라 언제 회복해 주시죠? 지금 다른 이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언제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땅한 도리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든 또 가르치시든 기적을 행하시든 모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러면서 아주 위대한 명령을 주시죠. 그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개인에게 임하기도 하고 공동체 가운데 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성령은 권능으로 임하시는데 권능은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엄청난 파괴력이 있잖아요. 이 다이나마이트를 발견한 노벨이 이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게 살상 무기로 사용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괴로웠어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내가 발견한 이 무기, 이 다이나마이트가 다른 곳에 사용되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니까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노벨상을 만들었어요. 노벨상. 그래서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발굴해서 상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디나미스로, 다이너마이트 같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몸속에 찌들어 있는 죄덩어리들이 파괴돼요. 세상의 다이너마이트는 물론 뭐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을 파괴하고 또 건물을 파괴하는 데 사용된다면,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죄를 파괴하고 우리의 죄를 깨트리고 우리의 욕심을 깨트리고 우리의 욕망을 깨트리고 그런 데 사용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아는 죽어지고 육체를 위해 살던 우리의 탐욕은 죽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답게 살게 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거, 생명 살리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되 그저 100년 사는 그 인생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복음이 성령의 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가야 된다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 너무 소중하지만 우리 교회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온 유대로 옆으로 더 경계를 확장해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아주 싫었던 곳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곳에 복음 들고 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성령께서 임하면 우리가 가지 않던 곳, 싫어하던 곳, 싫어하던 사람들, 그들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경비도 많이 들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항상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다, 그러면 자기 중심적 신앙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까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가는 것, 나의 발걸음이, 나의 마음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새로운 소망이 주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작년 부활절에 새 생명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왔던 분들이 오늘 여기에도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도 계세요. 금년에도 새 생명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많은 핵심적 내용들이 있지만 부활의 소망, 부활의 확신,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금년 부활절은 4월 9일인데요. 기도하면서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나의 복음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생명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고, 그래서 금년 4월 9일날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주어진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 땅에만 머무르지 않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개인의 삶 속에 큰 생명력이 흘러넘쳐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흘러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우리의 희미해졌던 신앙이, 우리의 관심이 정말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금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무장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나만 그렇게 살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의 복음이 흘러가서 나도 생명 있게 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내 관심이 무엇인지, 내 인생관이 어떤 것인지, 내 삶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력 있는 그 믿음을, 삶을 우리 주변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할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할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입술로 무엇을 말하며 사는지,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무엇을 드러내며 사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으로 무장하며 예수님으로 무장하며 우리의 마음 중심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분들, 주님을 떠난 분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시달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학업과 결혼과 취업과 자녀 출산과 여러 가지 하나님 필요를 따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